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 많지라도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지켜나갑니까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우리 요새는 그 자동차의 장치들이 좋아서 전방 얼마에 가면 이제 속도 제한에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80km면 80km, 60km면 60km 가까이 가서 아주 급한 일이 아닌 이상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이 없고 잠깐 멈추어서 80km면 80km로, 60이면 60km로, 또 우리 그 학생들 다니는 등굣길에는 때로는 30km로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그 근처에 가면 또 브레이크도 잡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 많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합니까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또 유턴을 하려고 하다가 유턴 표시가 없어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나면 이게 혹시나 어디 찍히진 않았을까, 경찰이 보진 않을까, 뭔가 마음에 약간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과연 그런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이 꼭 있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 말씀이 정하면 나 정하고 말씀이 동하면 나 동하는, 그래서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삶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의지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재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바로 이 적그리스도 영들은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온전히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가 있고 신천지에는 누가 있어요? 이만희가 있고, 모든 이단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전히 완성됨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이 개입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외에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은 부정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근데 거기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도 있고 안상홍이도 있고 이단들에게는 바로 거기에 사람이 개입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역사, 그래서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일절이 개입되지 아니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알게 하셨잖아요. 뭐를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인데 2주 전인가 우상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가장 큰 우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왜 그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말씀의 내용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해서 아말렉 아각 왕도 모든 것도 다 침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가고 전리품을 챙겨 가지고 하니까 그 목소리가 두려워서 사울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우양을 잡아가지고 오고 아각 왕도 사로잡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우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지만 이 예배보다가도 하나님이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맛을 내는 사람. 오늘 저녁 설교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 그러나 개역 성경에 보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맛있다는 말은 뭐가 맛있는 거예요? 간이 딱 맞다는 말이잖아요. 간이 맞다. 싱겁네. 여러분, 싱거운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나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맛을 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교회가 아무개 성도님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아무개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게 착한 행실이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소금되고 빛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 이 몸을 바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우리가 디딤돌이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오늘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붙잡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되어지는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그같이 말씀하시면서 완고한 것은 개역 개정판에는 완고하다 그랬지만 개역 성경에는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 그 고집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사신 우상에게.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고집대로 행하는 것은,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욕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진리의 영이 그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미혹의 영을 쫓아서 행하는 그들의 삶을 말씀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의지, 내 생각도 꺾어버리고. 여러분, 마리아가 가말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 가운데는 처녀가 아이를 뵈면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에, 내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떤 것을 결심을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 했던 베드로가, 정말 목수 일은 예수님이 더 앞서지만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앞서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여리고성, 얼마나 큰고 하면 여리고성 꼭대기에 우바차가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벽 위가 그렇게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방법이 방법 같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방법까지 않은 방법인데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순종하니까. 여러분, 무슨 거기다가 다이아마트를 터뜨렸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헐어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이래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아이성은 지극히 작은 도성이었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식은 죽 먹기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패해버렸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정식으로 주보에 광고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잖아요.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뭘 해야 돼요?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여호와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서부터 우리 11월 말주간까지 매주 저녁, 매일 저녁마다 8시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 시간에 맨 마지막에는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듯이 우리 기도회 기간에는 제가 이제 혹시 일 때문에 빠지면 우리 부목사님 인도하시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 때에는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치는 걸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코로나19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대박 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박 나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19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고 헌금이 늘어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사람의 계산으로 하게 되면 저는 약간 걱정되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 너네 생각대로, 너의 판단대로, 너들의 계획대로 한번 해봐라. 될까요? 안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너희 자신들을 잘 지켜서 여기서 번성해라. 그리고 70년 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보토로 돌아갈 때에,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의 멍에를 지지 않고 애굽의 엄청난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애굽의 바빌론 군대에게 그 수많은 기병과 마병을 오늘 에레미야서 4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브라데 강에 넘침같이, 유브라데 강에 넘침같이 그들의 군사력이 넘쳤지만은 갈기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패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날은 원수 갚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응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해봐라.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미혹의 영을 쫓아가면 안 돼요. 미혹의 영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진리의 영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돼. 그분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순응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실 분도, 나에게 은혜 주실 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 바다가 길이 되어지잖아요. 너무나 큰 것이 가로막혔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길이 열려져요. 장벽이 무너져요. 그러므로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내가 멈칫하지 말라, 데려오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가 아이를 낳은 즉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미로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멀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제가 가끔 가다가 싱거운 소리를 해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한마디 들을 때가 있어요. 아, 며칠 전에 그래요. 어젠가 아이고 너무 춥대요. 아이고 추워. 요새 겨울 같아. 추워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6개월만 지나가면 더워지니까. 6개월만 지나가면. 또 여름에는 막 덥다 그러길래 걱정하지 마. 한 4개월만 지나면 시원해질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또 겨울로 지나가고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뭘 느끼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진리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속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끄는 가운데 말씀을 맺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길이 없는데 이 몸을 바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고 했어요. 아이성 존재 실패한 것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오늘 저희들은 나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여쭙더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맛보는, 코로나19 가운데 매주마다 등록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재정이 늘어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대박난 식당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나라 이민족 주의 몸된 교회 지켜주세요. 두 손 높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하심, 우리 교회 그런 거 보아왔잖아요. 그 역사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고백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진리의 영이 역사함에 순종하게 하시고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